앉으세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최고 섬김으로 영혼을 살립시다.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존귀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여러분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다 타락했습니다. 타락이 뭡니까? 나쁜 짓을 하는 게 타락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타락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도 금요기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타락이라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의 말씀처럼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세상 풍속에 묶여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진노의 영을 받았고 결국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 인생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죠, 여러분들? 이제는 바뀌었죠?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심지어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축복 다 놓치고 불신자처럼 살아갑니다.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로 살아가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최고의 가치예요. 그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멋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멋있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가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오늘 어버이 주일에 무엇을 해야지만 우리가 최고의 가치 더 빛나게 할까요? 무엇이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일까요? 그리고 부모 되시는 분들은 무엇이 최고의 자녀 사랑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최고의 자녀 사랑, 오늘은 최고의 영혼 사랑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최고의 효도고 최고의 자녀 사랑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영혼 사랑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혼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은 오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졌고 그 빛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이 빛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최고의 섬김이고 최고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최고의 영혼 사랑.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은 그냥 봉사 수준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섬김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가장 고차원적인 섬김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최고 섬김의 영적 자세를 깨닫고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최고의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의 영적 수준에 맞는 섬김. 오늘 본문 20절 21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는 그런 순간이고 또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왔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 보니까 좀 엉뚱한 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나를 따라오라 해서 따라갔긴 했는데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과 이적을 모든 걸 보니까 저 호산나 다윗의 왕이로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그렇게 외친 이유가 우리의 모든 이 억압된 이 식민지된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해줄 그런 왕으로 본 것처럼 이 제자들도 약간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문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형제가 이제 12명 제자 중에 그 2명이죠. 근데 이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냐? 자기 아들들을 이 제자들의 중심에 그 핵심부에 앉혀달라고 청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하는 걸 보고 저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육신의 문제에서 구원할 이런 수준으로 봤던 것 같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제자들이에요. 아마 야고보와 요한도 그 어머니와 같은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좀 앉으면 뭔가 일을 할 수 있겠다. 뭔가 좀 힘을 가지겠다. 이런 쯤에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22절부터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기서 뭐랍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냐 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는 그 마지막 잔, 그게 쓴 잔이잖아요. 죽음의 잔이잖아요. 십자가의 잔인데 그 잔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나도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들은 예수님이 뭘 할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 잔을 어떤 잔인지, 고난의 잔, 죽음의 잔, 구원의 잔인데 이걸 알지 못해요. 그냥 한 자리 얻고 싶은 욕망에 아무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나도 마실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잔은 아무나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권세, 그걸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야고보와 요한, 아이들이 지금 좀 권력의 욕심에, 자리의 욕심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24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분이 여겼다고 합니다. 이들이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해서 분이 여긴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자리 차지하고 싶은데 너희가 먼저 그렇게 해? 아마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 받아들이는 그런 스펀지 같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둔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이제 세상적인 사고방식 가지지 마라.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영적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나에게 맞는 영적 수준이 뭡니까? 그 영적 수준에 맞는 성경이 뭐예요? 25절부터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어떻게 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에서는 큰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높아지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이와 반대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성공할수록 하나님을 등져요. 타락해 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해 가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의 질서는 반대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리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라, 높은 곳에 올라가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세상께서 성공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저주의 인생이고 지옥 인생입니다. 이거 모르니까 자기 동기, 자기 만족, 자기 교만함으로 빠져가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속에서도 성공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높은 자리 가야 돼요. 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사업가는 사업 현장에서, 학생은 학업 현장에서 자신의 역할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요. 아니, 가장 유명한 연예인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봐요. 가장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봐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최고의 CEO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봐요. 저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기 있구나.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틀리구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성공해야 돼요. 바닥 인생 되지 마세요. 이왕이면 잘 나가세요. 복음 가지고. 하나님은 재능에 맞게 우리를 불렀어요. 또 여러분 수준에 맞게 달란트 주셨고 그걸 통해서 영광 받고 계십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결코 서열의 의미가 아닙니다. 목사가 더 높다, 장로가 높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목사가 돼서 복음 못 전하면, 권사, 장로가 돼서 삶이 엉망이면 그 자체가 정말 본받을 거 없고 쳐다볼 게 없죠. 교회의 질서를 구분해서 이제 직분을 줬는데 그렇다고 또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신앙의 연륜도 있고 또 그만큼 기도 배경도 있고 그만큼 또 성공의 자리에서 후대를 놓고 또 연약한 성도들 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또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에게는 늘 섬김의
또 존경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늘 어른들 보면 인사해라. 이분이 잘났던 못났던 간에 어떤 사람 보면 좀 잘 나간 사람한테는 깍듯이 하고 좀 못 나간 사람한테는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신앙의 초신자들에게는 또 이끌어주는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 랩런트들은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하세요. 잘 나가는 사람이든 못 나가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똑똑한 사람이든 아니든 항상 인사 잘하세요.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항상 좀 배려해주고 아껴주는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수준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했지만 호칭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밖에서 만났다고 해서 밖에서는 언니 동생 한다고 해서 교회 와서도 언니 동생 하면 안 됩니다. 밖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한다고 해서 삼촌 한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안 돼요. 목사 자녀가 있다고 해서 그 목사 자녀는 교회 안에서도 아버지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호칭 불러줘야 돼요. 영적인 호칭이잖아요. 밖에 나가서 또 어떻게 하든 간에. 근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질서가, 호칭의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세상적인 친목 관계로 되어버려요. 사회적인 인간관계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만나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잘 인정해주고 하는데 또 세상 가서는 세상 친구처럼 어울리는 그런 관계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고 대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 세상 밖에 나가서 세상 밖에서 술친구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술친구 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여러분이 전도하면서 전도해가지고 모시고 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 술친구든 운동친구든 누구든 모시고 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다가 또 밖에 나가서 또 그냥 그 세상 친구 하면 되겠습니까? 바뀌어야 돼요. 생각도 바뀌고 삶도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을 봅니다. 저게 교회 다닌다는데 뭐 별거 없네? 봅니다. 아예 뭐 나 교회 다니면 나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야. 문제 있죠. 교회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동안 다른 습관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다 달라요. 수준이 틀립니다. 낮은 사람도 있고 평균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어요. 복음적인 눈,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섬겨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든 간에 살리는 축복 속으로 또 섬기는 자의 영적 수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고 섬김의 자세. 오늘 핵심의 말씀 28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을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의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떤 큰 정말 죄를 졌든 아니든 간에 거기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다 타락해버렸어요. 사단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고 이 마귀가 가져다 주는 이해할 수 없는 영적 문제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영적 문제 심각해지니까 우상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우상 섬겨요. 운명, 사주, 팔자에 묶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주 인생이잖아요. 아무리 배경이 좋고 물질이 많아도 불안함, 허무함, 공허함, 남모를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편해졌는데, 의학은 발달했는데 알 수 없는 고질적인 질병들, 육신적인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삶의 문제고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 부인합니다. 욕망과 운명, 그 저주, 타락에 묶여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해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부인하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주 인생으로 후대에게 이 고통의 문제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아니,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부모가 왜 저주를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문제를 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자, 유일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하사 해결해 주셨어요. 철학, 종교, 선행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던 그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친히 번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섬김이에요. 이 최고의 섬김을 우리에게 실천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성소의 입장이 갈라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최고의 섬김을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 전한다고 해서 그런 분들 순교자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 위해서 대신 생명 드리고 대신 죽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순교자들이 있긴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최고 섬김이 뭐냐?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람 위해서 대신 죽는 게 아니라 생명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대신 죽는 게 아니에요. 이제 대신 죽는 건 예수님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하냐? 우리의 섬김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봐야 됩니다. 대신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 가서, 저 중국 땅 가서, 중동 이슬람 땅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 사람 대신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어떻게 따라가느냐? 우리는 대신 죽을 수 없지만 이제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봐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 최고의 섬김이에요. 아니, 우리 대신 죽으라는 것도 아닌데 왜 복음 못 전합니까?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구원의 길도 이제 오후에 하고 있는데 왜 합니까? 복음 전하라고. 누구를 만나도 교회 다니라는 이유를 말해야 되는데 교회 왜 다녀야 돼? 그럼 이유가 뭡니까? 복 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거는 너무 1차원적인, 너무 단순하잖아요. 히드라도 아니고 너무 단순하잖아요. 교회 왜 다녀야 되는 거야? 예수 왜 믿어야 되는 거야? 할 때 여러분이 복음을 줄 수 있어야죠. 구원의 길을 선포할 수 있어야죠. 교회 나가면 복 받아. 우리 어른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나가면 천국 가. 예수 믿는 천국 가. 그거밖에 못 말하잖아요. 교회 다닐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말해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거 없으니까 교회 나오는 게 지겨운 거예요. 교회에 앉아있는 게 힘든 거예요. 복음 모르니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살아나는 것을 못 봤으니까 이런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말씀도 힘을 얻고 가서 복음 전해야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뭐 인터뷰에서 그러더라고요. 또 요즘 그 유튜브에 종리스찬이라고 있어요. 그 전도사가 있는데 그 사람 요새 뭐 길거리에서 예수님 복장하고 이제 사람들 세상 상담 들어주는 뭐 그 역할을 하는데 이제 어머니가 목사님이고 자기는 교회 전사인데 뭐 세상 이슈되는 거 교회 기독교 내에서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은 막 까발리고 또 막 얘기하고 뭐 그런 그 채널이기도 한데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불신자든 누구든 와가지고 고민 들어주는 어떤 자매인가 교회가 어땠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재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재밌어야 돼? 일단은 설교를 짧아야 되고요. 그리고 설교가 재밌어야 돼요. 저 유럽의 어떤 교회가 모든 예배가 딱 시작할 때부터 축도까지 20분 안에 다 마친대요. 20분 안에. 할렐루야? 저러니까 문제야. 20분 만에 어떻게 여러분 목담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선거대하고 뭐하고 그거 다 생략. 그냥 말씀도 딱 5분 하고 그리고 그냥 20분 만에 왜? 거기가 최고의 관광지거든요. 빨리 관광 온 사람들도 가서 예배 드리고 그 사람들도 빨리 관광지 가서 장사하고 일하고 그래서 아침 예배도 아침 일찍 드려. 8시에. 일찍 들어가지고 빨리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20분 만에 드려서 장사하고 관광하고 하라고. 여러분 8시에 드리자고 하면 우리 정일사님하고 장로님밖에 안 와 있을걸? 기분이 예배입니까 그게? 길게 한다고 예배가 아니고 짧게 한다고 해도 예배가 아니다. 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누구한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빨리 우리 뭐에 콩 볶듯이 한다고 그러냐? 번개불에 뭐 콩 볶듯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걸 보게 되고 야 내가 또 은혜 받은 힘을 얻어야겠구나. 그러면 예배가 재밌고 말씀이 재밌는 거예요. 말씀이 재미없냐? 예배가 왜 재미없냐? 힘을 못 얻으니까. 현장에서 증거를 못 보니까 또 그냥 그렇게 힘들게 또 교회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지금 죄진 사람처럼 다 고개 다 숙이고 그냥 이런 복음 전해라 복음 못 전하고 오니까 힘들다 이거니까 다 그냥 힘들어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죄진 사람처럼.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뭐 조는 사람 없어서 너무 다행인데 최고의 섬김은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해서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오도록 만들어주는 것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최고의 섬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섬김의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섬기는 일을 한다.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육신적으로도 섬기고요. 말씀적으로도 섬기고요. 영적으로도 섬기고. 목사는 뭐합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영적인 섬김을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님은 왜 밥을 안 해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하라면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탄밥 저게 되면 짠 거 드시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엄청 내가 소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해드릴게요.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잖아요. 그거 할 시간에 말씀 준비해야겠죠. 목사님은 왜 청소 안 해요? 여러분 안 볼 때 제가 싹 다 정리해요. 아무리 이현성도 청소 열심히 해도요 빈 곳
못하는 데 많아요. 제가 다 합니다. 그럼 목사가 청소하기 위해서 교회 세웁니까? 목사는 왜 목사님 신방 안 해줍니까? 신방 하자고 해도 여러분 안 하잖아요. 참 신기해요. 신방합시다 이름 적어내서 한 명도 안 적어내. 야, 집을 이렇게 오픈하기가 얼마나 싫은지. 섬기는 일을 한다고 해서 항상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말씀 준비 안 하고 그냥 맨날 청소하고 있고 밥하고 있고 이러고만 있으면 여러분 참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성도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정말 예배가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도회가 있고 남전도회가 있는 거예요. 그거 왜 있습니까? 교회를 원활하게 하고 목회자를 섬기고 전도 선교 속에 함께 가기 위해서 후대를 또한 양육하고 이런 모든 일들에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남전도 여전도에 모이는 회비 이런 것도 뭐 합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모아가지고 우리 이제 1년 동안 딱 100만 원 모아서 가서 놀러 가자, 친목회 하자. 그거 있잖아, 개모임 같은 거.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워하면 안 돼요. 지금 아까워할 분 한 분도 안 계신데, 섬기는 일을 한다고 해서 항상 인정받는 것도 아니에요. 아우, 저분이 이렇게 밥을 했는데 맛이 없어. 아유, 청소를 했는데 뭐 이렇게 청소한 거야? 밥도 안 하면서 청소도 안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청소했어? 그럼 지가 하면 되지. 안 그래요? 제가 예전에 그랬다니까. 오늘 밥 누가 했어? 네? 밥 누가 했는데 이래. 오해받을 수 있고 또 칭찬이 아닌 책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청소 누가 했어? 밥 누가 했어? 누가 뭐 했어? 했을 때에 네가 해! 이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주여 저 인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시면 돼요. 섬김에 대한 열매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난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했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알아줘. 예수님은요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복음 때문에 생명 살리기도 했는데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만 알아. 십자가 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지 몰라. 오해할 수도 있고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무엇보다 기도에 힘써야 돼요. 은혜 받는 것에 힘쓰고 기도하는 것에 힘써야 돼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주라고. 어른들이 부모가 예배를 망치면 예배 안 드리면 자녀들 똑같이 따라합니다. 보여주라고. 그것처럼 여러분 보여줘야 돼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참고 즐거워하고 누가 뭐라든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엉망되어지면 삶이 안 됩니다. 삶이 안 되면 가정이 안 됩니다. 가정 안 되면 자녀들이 그거 다 보고 배워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내가 예배 안 들어도 사는구나. 아, 내가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아, 별일 없구나. 그럼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착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딱 심어줘야 돼요. 우리는 예배 속에 살아야 된다. 가장 최우선순위다. 이걸 심어줘야 돼.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결국 영원 사랑하는 최고의 섬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자로 인정받고 기억되길 바라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 저 사람은 참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앞에, 후대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기념비적이고 대표적인 그런 시대적인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섬김의 자세, 또 섬김의 자격 갖추는 가운데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 다시 살아나고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당연히 당당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고 영혼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갖추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나로부터 섬김이 시작되어서 부모는 자녀를 영혼 사랑으로 섬기고 자녀는 부모를 영혼 사랑으로 섬기며 효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